할렐루야. 오늘도 걸으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영광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발걸음을 나서는데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둠 가운데 걸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고 다니실 때 길 조심하시고 오셔서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남녀 교인을 향한 권면이었는데요. 남자 교인에게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의 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라,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권면했고요. 여자 교인에게는 외면적으로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복장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선으로 그 내면에 드러난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선으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자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되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권면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감독의 자격으로 15가지 그리고 남자 집사에 대해서는 7가지 여자 집사는 4가지 자격 요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3장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의 첫 시작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방문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계속 방문하겠다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해서 남겼을까?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나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나 바울이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난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사탄의 어떤 수많은 영적인 어려움들로부터, 이런 유혹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지금처럼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머물면서 교회가 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말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누구든지 너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의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디모데가 함께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젊은 나이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에게 교회 행정, 교회 질서, 또 성도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디모데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듣게 함으로써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어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 지침을 듣고 또 권위를 듣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디모데의 역할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죠?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목회를 어떻게 잘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입니다. 그 목회라는 단어를 잘 표현한 문장이 15절 안에 있는데요. 15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이게 뭘까요? 목회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이 내용이 바로 두 글자로 하면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안에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많은 표현들이 사실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축물의 집,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개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통치 아래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기둥이 누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교회의 기둥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면 뒤집어 엎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의 터위 위에 세워진 기둥인 성도들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이나 잘못된 교회의 질서 등을 뒤엎게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바로 목회자인 디모데의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목회의 모습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이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모임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잖아요. 뺏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을 찾는다 한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각 사람이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모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의 바른 목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후에 마지막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을 했는지 우리 16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비밀이 뭔지 아시겠나요? 지금 한 분을 향한 비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고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는 영과 육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면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 드릴게요.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울이 찬양한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뭡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이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침을 잘 주다가 마지막에 왜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진리나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아까 목회가 뭐라고요? 뒤엎다. 돌이킬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유일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이 땅에서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결론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죠.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구별된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마지막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누가 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에 든든히 세워지는 돌이 밑받침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복습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동부교회가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의 바른 목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건강한 공동체, 튼튼해지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임하는 가운데, 훈련받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목회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든든한 튼튼한 교회의 기둥이 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삶으로 나아가서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서동 지역에서 동부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도 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장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